오늘은 잠언 21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경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22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절 보면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마음의 평강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안,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우리가 흔히 부부관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가장 가까운 부부가 아내 또는 남편이 자꾸 싸우자고 들면은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꾸 아내가 싸우자고 하고 화를 내고, 그건 뭐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자꾸 화부터 내고 싸움을 걸어오고 그러면 그것만큼 아마 힘든 일이 없을 겁니다. 사실 부부관계는 서로 위로가 되도록, 물론 서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면이 많이 있지만 또 1차적인 목적은 서로 위로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까운 남편이나 부부가 이렇게 싸우자고 하고 화를 자꾸 내고 그러면 아마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평안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광야에서 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사는 것, 그것이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평안이 없는 이 삶이 얼마나 고된 것인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떨 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십니까? 저도 이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웬만해서는 마음의 평안을 잘 안 뺏기도록 노력을 굉장히 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말다툼하거나 틀어지면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고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의 그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평강을 잃어버리면 뭐 어디다 갖다 놔도 그거는 지옥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잠언 그 15장에 가보면 이러한 그 내용을 또 잘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잠언 15장 13절부터 보면 한번 볼까요?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전부 다 이 마음의 즐거움을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오는 즐거움이냐 할 때, 그것은 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그 마음의 평안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면 뭐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가 무엇이냐 할 때 그 지혜,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잠언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할 때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지혜로부터 오는 겁니다.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지혜는 뭐라고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평강,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평강을 다 잃어버리고 살죠.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예수가 그 안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강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은 평강을 어떻게 주시는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자, 찾으셨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죠. 그 평강은 어디에 가도 잃어버리지 않는 평강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평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서신서를 보면은, 이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들을 보면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한다. 전부 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뭐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모든 그 앞에 보면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여기서 은혜와 평강만 따로 놀면은 그거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반드시 뭐가 항상 들어간다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이 평강,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수련한다, 도를 닦는다, 아주 공기가 맑은 산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수련한다, 아무리 그런 것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평안, 마음의 즐거움, 이것을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누리는 마음의 평안,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20절에도 보면은, 여기 한번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1차적으로 보면은 여기 번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번영.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배와 기름이 있다는 것은 그 집의 어떤 그 풍성함, 어떤 그 집이 번영하고 있다는 것을 그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배와 기름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원래는 미련한 자의 집에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보세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다 삼켜버린다는 것은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이 기름과 보배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번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있어요. 내 삶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허락한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없는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이. 벌써 인생부터를 주셨잖아요. 나의 삶, 생명, 이거 주셨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진정한 나의 것으로 소유하느냐, 아니면 그것들을 다 낭비해서 없애버리느냐 하는 것,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혜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냐면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낭비할 것이냐, 아니면 진정한 자기의 소유로 그것을 소유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어디에 달렸다? 어디에 달렸다고요? 지혜에 달렸다. 지혜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자들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낭비해버리는 겁니다. 낭비해버리는 것이고, 지혜 있는 자들만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 삶, 시간, 건강, 자녀, 모든 것들을 낭비하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어떻게 보면 소유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한번 5장에 가볼까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에베소서 5장 15절, 우리 함께 이것도 읽어보죠. 15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한번 의미를 새기시면서 한번 함께 읽죠. 15절부터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무엇을 하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 시간을 잘 쪼개서 살자. 아침에 오전에는 뭐 하고 오후에는 뭐 하고 오늘은 뭐 하고 계획적인 삶을 살자. 이 정도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되고,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은 거기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기회를 살아. 기회를 살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 기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들이죠. 그러니까 그 기회는 뭐냐면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그 내게 주신 그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내 것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할 때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갑자기 술 얘기를 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못과 대비하기 위해서 술 취하는 것을 얘기하느냐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은 뭘까요? 갑자기 뭐가 막 이게 막 비둘기처럼 막 내려와서 막 번쩍번쩍 하는 겁니까? 후레쉬 막 비치듯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여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충만히 받는 것. 근데 그건 뭐냐면 어떻게 받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 심령의 상태, 그 영혼의 상태,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 그럼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나갈 때, 즉 그 말씀의 근본적인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삶. 그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들의 삶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일. 이거는 무슨 종교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언제나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느냐에 자꾸 우리가 치우치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담은 자로, 어떻게 그 예수와 연합된 자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는 문제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자의 삶의 존재적인 가치, 그 모습들, 그 성품들,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실제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참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것. 그건 단순히 무슨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될 때,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거라니까요. 세월을 아끼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보람있게 살자, 시간을 쪼개서 아침에 요때부터 요때 뭐하고, 요때부터 요때 뭐하고, 뭐 이렇게 아무리 살아도 예수로 살지 않으면 그건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살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거라니까요. 이걸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열심히 사는데 세월을 낭비한다니까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지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 삶, 이 삶이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사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모두 지혜에 달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번영도, 우리의 진정한 인생을 우리의 소유로 만드는 것도 다 어디에 있다?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지혜에 달려 있다. 또 보세요. 21절도 보세요.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하면은 보상이 따르는 걸 좋아하죠. 그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보상과 대가가 있는 게 우리는 좋습니다. 그거 뭐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보상이 뭐냐 할 때는 어떻게 그게 돼 있는가 하면은 생명과 의와 영광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뭐라고요? 생명과 의와 영광. 그런데 누구에게 이 보상이 있는가 하면은 의와 인자를 추구하는 자, 의와 인자를 구하는 자에게 이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의와 인자를 추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의의를 추구하며 살 수 있죠? 어떻게 인자, 사랑, 긍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베풀며 살 수 있죠?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의와 인자, 어떻게 그걸 구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죠?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렇죠?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에 달린 문제죠? 계속 반복입니다. 뭐에 달린 문제죠? 지혜. 지혜에 달린 문제. 지혜만이 인자와 의와 인자를 구하게 하는 겁니다. 또 22절도 보시죠. 22절. 자,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경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느니라. 여기 보면은 뭐가 표현되고 있는가 하면은 신자의 담대함, 또 어떤 능력, 그리고 그로 인한 승리, 그런 것이 거론되고 있죠. 그러니까 신자의 담대함과 능력, 승리, 그것 또한 어디로부터 오는가 할 때 어디로부터 오는가? 지혜로부터 온다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22장 30절에 우리 지지난주에인가요? 본 것인데 다윗의 승리의 노래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그죠?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에 담대하게 나가는 그 능력, 그 승리, 적군을 달리며 적군에게 달려들며 또 성벽을 뛰어넘는 이 담대함과 이 능력, 그리고로 말미암은 승리, 그게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다윗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지혜에 달린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 사실을 이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음의 평안, 진정한 마음의 평안, 무엇으로도 빼올 수 없는 마음의 평안, 또 신자가 누려야 될 번영, 신자가 누려야 될 번영,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 않는 그 삶, 또 생명과 의와 영광이라는 참된 진정한 보상을 받는 삶, 또 신자로서의 능력과 담대함, 승리를 쟁취하는, 승리를 경험하는 그 삶.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 재주?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 있어요? 아니죠. 모든 것이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다. 지혜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반복하죠. 지혜는 뭐라고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이 무엇이다? 이 모든 우리 신자들이 누릴 영광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 신자에게 허락된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 삶이 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때 이 모든 풍성함이 누려지는 이 신자의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여 기억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자의 모든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로 인하여 사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